누가복음 14장의 이야기는 식탁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물론 안식일에 수정병 들린 환자를 고쳐주신 이야기도 있지만 중요한 포맷은 형식은 식탁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 식탁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묵상 본문에서는 그 식탁에서 신분이 맞는 사람 혹은 신분이 높은 사람만 청하려고 하지 말고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저는 사람들, 맹인들, 이 사람들을 초대해서 식탁을 채워라. 그리고 식탁을 나누어라. 그러면 신분이 동등하거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너가 베푼 이 식탁을 갚기 위해서 또 너를 초청해서 호혜를 베풀겠지만 너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맹인, 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본문이 어제 본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본문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이 15절에 그렇게 반응하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잘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반응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큰 잔치를 배설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만찬을 허락하신다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망은 단지 그들이 만들어낸 어떤 허상이 아니라 이사야 말씀의 근거에서 그걸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을 무엇으로 기대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영혼들을 다 불러 모아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를 누리게 된다. 이런 명확한 종말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는 누구만 참여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백성들만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나같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고 따르는 사람이 당연히 그 하나님 나라 식탁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복을 받는 사람 중에 나도 있을 겁니다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15절 말씀을.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 비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큰 잔치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의 내용은 이 바리새인이 이야기하는 맥락하고는 굉장히 다른 맥락을 보여주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해요. 특별히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런 식탁 교제, 식탁 문화에 대한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을 이해하려면 이때 당시 유대인들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명예와 수치의 세계관을 이해해야 됩니다. 명예와 수치의 세계관은 뭐냐면 내가 베푼 만큼 상대방도 나를 향하여 베풀어 주어야 명예가 존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는 자신의 명예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명예도 중요하기 때문에 명예가 될 만한 사람들하고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탁 교제를 나눌 때 가장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내가 이 사람과 식탁 교제를 할 만한 사람인가, 혹은 내가 초대하는 사람이 내 격에 맞는 사람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때 당시 이루어졌던 식탁 교제는 좀 오늘날과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계급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신분 계급에 따라서.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의 식탁 교제의 배경도 바리새인의 지도자, 바리새인들의 지도자가 준비한 식탁 교제였는데, 만찬이었는데 거기에 초대받은 사람이 당연히 바리새인들이었을 것이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사 초대는 사실은 언뜻
그 당시의 명예와 수치의 문화로 보았을 때 조금 맞지 않는 초대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로 갈수록 바리새인들은 이 식탁 교제를 가끔가다 예수님의 그 어떤 생애, 예수님의 사역을 책잡기 위하여 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완악한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때 당시 가장 보편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이 식탁 자리에 함께 나눌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하고만 식탁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을 환호하며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편승하여서 나도 그러면 백성들에게서 받는 예수님의 명예를 초대해서 그 명예를 함께 누려야지, 이런 의도이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책 잡을 만한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어떤 근거를 삼기 위하여서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당시 문화에서도 파격적인 거죠. 그런데 이걸 또 이해를 하려면 어떤 개념도 또 함께 이해를 해야 되냐면 상호성의 원리도 함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명예와 수치의 문화에서 근간을 이루는 또 한 가지의 축은 뭐냐면 상호성의 원리인데, 내가 어떤 사람을 나의 식탁 자리로 초대를 했을 때 그것의 전제는 무엇이 돼야 되냐면 나와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내가 좀 더 높은 수준의 사람과 어울리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만 초청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아주 그 식사의 내용을 준비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또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그렇게 초청에 응하고 가서 식탁 교제를 나누었으면 초청받은 사람은 반드시 보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을 또 초청을 하고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나 혹은 내가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서 식사한 사람에 대하여 다시 초청을 해가지고 초대에 대한 의무를 갚아줘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이런 호혜를 받았으니 나도 이런 호혜를 당신에게 베푼다 라고 하면서 어떤 관계성을 강화를 시키는 그런 문화가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이런 문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제 묵상 본문에서 분명하게 짚고 가신 겁니다. 그 세계관을 깨트리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어떤 신분의 삶이 맞는 사람들, 혹은 내가 좀 더 높게 되기 위하여 뭔가 발판이 되고자 하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탁 교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이런 초대와 초청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식탁 교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에 버금가는 식탁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을 중심적으로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너희가 베푸는 그 식탁 교제를 다시 갚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대신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런 말씀들에 이어서 이 큰 잔치 비유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이 큰 잔치는 규모 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잔치였고, 어떤 그 잔치에 참여하는 면면을 보자면 신분이 그만큼 높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잔치를 마련한 겁니다. 이때 당시 이 잔치를 마련하고 초대하는 절차는 총 2번에 걸쳐서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잔치를 벌이겠으니 응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첫 번째 초대. 그리고 이제 잔치를 딱 마련하고 나서 준비가 다 됐으니 이제 오십시오 라고 하는 2번째 초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초대를 해서 잔치 준비를 했고 잔치가 막 시작되려고 하는 찰나에 다시 가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거절한 사람들은 첫 번째 초대에 다 응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거절을 합니다.
거절하는 이유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의 예를 들어서 18절부터 20절까지 쭉 설명을 해주죠. 18절에서는 뭐냐면 내가 밭을 샀다. 내가 산 밭을 좀 보러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참여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서는 내가 소를 5겨리를 샀는데 이렇게 산 소 5겨리 지금 밭에 나가서 한번 시험해 봐야 된다. 이 소들이 얼마나 이 일을 잘할 수 있는지 내가 한번 기를 좀 드려야 한다. 그러면서 잔치 못 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20절 말씀에서는 나 결혼했는데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그날 결혼한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해가지고 얼마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수치감을 느낍니다. 왜요? 이 시대는 그것을 거절하는 것 자체가 그 일을 주최한 사람이 사회적인 명예가 떨어지는 굉장히 곤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생각하면 첫 번째 초대에서 나는 못 가겠다라고 미리 말을 해줬어야 돼요. 그런데 당연히 참여하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알고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준비하고 나서 시작하기 전에 빨리 오세요. 이렇게 했을 때 아이고 나는 밭 보러 가야 되고 땅 보러 가야 되고 아이고 나는 소 한번 이렇게 시험해 봐야 되고 나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내하고 같이 있어야 되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거절을 한 겁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명예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그 도시, 그 성읍의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하여서 굉장한 수치감을 줍니다. 이게 그 당시의 문화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일반 상황에서는 잔치가 취소가 되죠. 그냥 조용히 마무리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잔치를 취소하지 않고 그렇게 준비한 음식들을 어떻게 합니까? 2번에 걸쳐서 그 자리를 채우게 하는데, 자 21절을 먼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보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네, 자기가 초청했던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하고 동급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땅을 살 수 있는 사람들, 부자란 얘기죠. 그 다음에 소 5겨리를 산 사람들, 살 수 있는 사람들. 소 5겨리는 한 겨리가 2마리니까 몇 마리를 산 거예요? 야, 여러분 요즘 밥 가는 소 한 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니 다 큰 소 한 마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죠? 그렇게 비싸요? 아유, 난 한 400~500만 원 한 줄 알았네. 그러면 여러분 그걸 사가지고 부릴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주인도 그 정도 수준이란 얘기죠. 그런데 그 초청을 거절했다는 얘기는 뭘까요? 내가 이걸 거절하면 이 초청한 사람이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별 상관없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상대방이 당할 곤혹스러움은 별로 안중에도 두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초청받은 사람은 초청한 사람이 자기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자기보다 아래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명예와 수치의 문화에서는. 그러니까 만약 나를 초청한 사람이 자기보다 높거나 자기보다 부하거나 자기보다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감히 나 땅 보러 갑니다 하면서 갈 수 있을까요? 나 소 10마리 샀으니 요거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더더군다나 세 번째 이유는 더 기가 막힌 이유죠. 나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뭐예요? 그 주인을 무시한 거예요. 그 이해가 돼 있어야 돼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한 모욕을 당한 겁니다. 모욕을 당했는데 그 잔치를 없애지 않고 유지하면서 누구를 데려오라고 했느냐? 방금 읽으셨던 21절에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 그리고 저는 사람들 데려와라. 여러분, 이 21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여러분 눈으로만 찾아보실래요? 13절에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의 식탁에는 이런 사람 초청해서 함께 식사해야지 라고 권면한
그 사람들과 일치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시대 당시에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이 공동체는요, 철저히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살았느냐? 광야에 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루어서 도시를 떠나 광야 그곳에 가가지고 철저하게 율법에 기록된 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 쿰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존경했습니다. 왜요? 다른 삶이잖아요. 내가 지금 살지 못하고 있는 그 말씀 중심의 삶을 아주 고스란히 구현하며 사는 사람들처럼 존경했어요. 그런데 그 쿰란 공동체에서 그때 당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식탁의 교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규정해 놓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하고 밥 먹지 말아라. 병든 자들과 밥 먹지 말아라. 맹인들과 밥 먹지 말아라. 저는 자들과 밥 먹지 말아라.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우리의 식탁에 함께 할 수 없는 부정한 사람들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같은 유대인이에요. 그 성 안에 거리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인식이 퍼지게 되었느냐? 또 1세기 당시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포로 귀환 시대를 거치면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기간 동안 어떤 사상이 자리 잡게 됐냐면, 많은 것들 중에 한 예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부하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부자이다. 기분 나쁘시죠? 다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거예요. 의인은 부자, 부자는 의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에 딱 박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보느냐? 저 사람들은 의롭지 못해서 그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지 않아서 은혜 받을 대상이 아니니까 가난해진 거야. 나 설명하는데 기분 나쁘네.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죠? 그리고 병든 자들. 여러분, 병이 나 이제부터 병 걸릴 거야 해서 병이 걸립니까? 그러지 않죠. 이 병 걸린다는 건 뭐예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뭔 잘못을 해서 병에 걸렸을까? 아니요, 여러분. 병은 그냥 걸리는 겁니다. 뭐 잘못해서 걸리는 거 없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맹인들. 여기서 맹인이란 말은요, 선천적인 것을 말해요. 날 때부터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거 저주받아서 그런 거지 쉽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거리와 골목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맹인들 데리고 와서 채워라. 이 말은 뭐냐면 그때 당시 가장 천시받고 사회에서 가장 무시받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자리를 채워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남으니까 여러분 2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래도 남으니까 이제는 도시를 벗어나서 마을을 벗어나서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을의 경계를 의미해요. 마을과 마을 사이의 경계, 혹은 밭과 밭 사이의 경계, 그걸 길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 경계선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마을 안에 거처가 없는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굉장히 가난하다 못해 집도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산 울타리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제2적으로 보았을 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산 울타리에 동굴이나 그런 곳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제2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즉 율법에 정한 바 격리되어야 할 병에 걸린 사람들, 문둥병이랄지 악성 피부병이랄지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그 병은 잘 낫지 않아서 오랜 기간 거기서 살 수밖에 없고, 살다 보면 아주 독한 피부병에 걸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피부병에 걸렸을 때 제사장에 의해서 피부병이다 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동체로부터 격리당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데로 나가야 돼요. 마을 밖으로 나가야 돼요. 마을 밖에서 일정 기간 지나서 다시 봐서 나았다 그러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산 울타리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피치 못할, 아니면 그때 당시 사람들의 시각에 하늘의 저주를 받아서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을 수 없었던 아주 그 처참한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어떤 사람들이냐?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때 당시에도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없어요. 그리고 한 생활 공간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어떤 도시를 방문하고 어떤 나라를 거쳐갈 때 마을 깊숙한 곳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마을 밖에 그들만이 지나가면서 거할 수 있는 거처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자리를 채우지 못하니까 그렇게 제의적으로 부정한 사람들, 극심하게 가난한 사람들, 집도 없는 사람들, 그리고 집조차도 없이 움막에 거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이라도 데리고 와서 이 자리를 채워라,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비유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잔치를 준비하여 버린 사람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큰 하나님 나라 잔치를 준비하셔서 먼저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이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먼저 초청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 이 잔치를 초청했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 땅 보러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 소 10마리 샀거든요. 오늘은 안 되겠네요. 나 엊그제 결혼해가지고 거기에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시급한 일도 아니에요. 중요한 일도 아니에요. 이 일이 가만 살펴보면 땅 산 거 잔치 참여하고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소 시험해 보는 거 꼭 잔칫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결혼해서 정말 도파민이 뚝뚝 떨어지지만 그 하루 이틀 뭐 또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행동 속에 담겨져 있는 저희가 뭘까요?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무시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15절의 어떤 바리새인. 우리는 그 잔치에 당연히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그 뉘앙스가 깔려있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 그들은 복됩니다 라고 얘기한 그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이 주인이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 누구죠? 나 땅 보러 갑니다. 나 소 시험하러 갑니다. 나 결혼해서 시간이 없네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도 무엇을 맛보지 못해요?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 누가복음에서 잔치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과 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잔치, 구원의 시대가 도래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지난 3년 가까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거 보면서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특히 누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 지금 같이 식사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 그가 혹시 바리새인이어도, 그가 혹시 율법 교사여도, 그가 혹시 어떤 권위 있고 덕망 있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고 그 초청에 응하여서 순종하며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잔치는 그들과 상관없다. 이 경고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말씀의 삶을 향하여서 우리를 초청합니다. 이제껏 세상에서 살았던 세상의 방법과 관습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방법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누리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려면 이 말씀에 응하여라 라고 기회의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아무리, 나는 날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몇 번 읽었습니다. 난 성경에 대하여서 어떤 성경이든 이야기할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반응하지 않고 따라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겸손해야 됩니다. 신앙은요, 언제든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도전하여 주실 때, 하나님, 제가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저 지금 이것 때문에 바쁩니다. 하나님, 나 그거 다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나는 이게 필요한데요. 나는 이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해놓고 그 다음에 가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고를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경력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걸음 발자취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좁은 길을 걷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은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나누고 싶은 건 뭐예요? 이 누가복음 14장이 식탁 이야기잖아요. 여러분의 식탁은 누구와 함께 식사하십니까? 여러분이 밥 먹는 상대는 누구십니까? 가족이죠. 당연한 걸 제가 여쭤보죠. 여러분이 가족 위에 식사를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마음 편하게 언제든지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에요.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여기 이 식탁이라고 하는 표현은 꼭 밥 먹는 식탁이겠습니까? 내 마음의 경계. 나는 이런 사람과 절대 어울릴 수 없어. 내가 그래도 급이 있는데 이 정도 사람과 어울려야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그래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거 매우 위험합니다. 경계하셔야 돼요. 그런데 매우 위험한 건 아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누구와 함께 이 식탁 교제를 하는가 했을 때 그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뭐예요? 내 식탁에는 21절에 그 사람들이 있는가? 내 마음에는 21절에 그 사람들이 있는가? 아니면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가? 그거예요. 더 온누리 공동체의 식탁에는 23절에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 질문인 거예요. 우리의 식탁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식탁에 어떤 제한을 두고 한계를 두어서 그래도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있어야 편하지. 이것보다 말은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정서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어투도 다르고 그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면 기꺼이 내가 익숙한 내 삶의 방식과 관계 맺는 것을 내려놓고 조금 어색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의 식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구체적인 예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 호스트 패밀리 하는 거예요. 그럼 호스트 패밀리가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유학 온 유학생들 따뜻한 밥 한 끼 어디서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돈만 주면 식당 가서 김 모락모락 하는 밥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마음을 추스리고 그 마음을 보듬고 그 마음을 안아줄 수 있는 그 관계가 어디서 있을까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렇지요? 거들떠 보지도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주위에 외노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한국 사회에 못된 습성이 있죠. 세상에는. 그 외노자를 못 보듯 하죠. 종부리듯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시각이요. 아이고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 더 온누리 공동체는 어떨까요? 더 온누리 공동체 안에 21절의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23절의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편하실까요? 우리 공동체는 편한 공동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편하다 못해. 아유 어서 오세요. 여기 숟가락 하나 더 놓고 마음껏 드시고 가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하나님 백성의 식탁이란 말이에요. 목장 모임에서 식사 많이 안 하시죠? 요즘은 많이 해요. 예전에 처음 목장 모임 하는데 그냥 이게 너무너무 제한적이고 그랬어요.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한 끼 식사하는 의미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한 끼의 한계를 넘는 순간 더 깊고 친밀한 관계로 갈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어색하기만 했던 목장 모임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긴밀해지고 내밀해져서 그런 시간들이 축적이 되면서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다른 거 없습니다. 같은 음식 먹고 같은 말 나누고 같은 마음을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긴밀해지더라 이거죠. 그런데 우리의 식탁에 만약 내 마음이 편한 사람, 내 말귀 통하는 사람, 내 수준에 적합한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딱 그 식탁을 차렸을 때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만족하겠죠. 편안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아닐 겁니다.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함이 오히려 환대와 섬김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 예를 들자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통계가 1년마다 업데이트 되면 나오는데 시간이 갈수록 한국교회 신앙의 특징이 자리 잡혀갑니다. 그게 뭐냐면 가족신앙이에요. 지금 주일학교에 아이만 나오는 아이가 별로 없습니다. 다 성도님들 자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실 때 어쩌던가요? 교회 다니는 부모님보다 안 다니는 아이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죠?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걸 구조적으로 이미 구조화돼 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멈출 거냐? 아니죠. 이 경계를 넘어가야죠. 이 경계에 갇히면 안 되죠. 집안에 갇히면 안 됩니다.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야죠.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야죠. 그렇게 나가기 위하여서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삶의 형편과 수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각자에게 감동을 주실 거예요. 그 감동을 주시면서 기꺼이 한 발짝 내디딜 수 있는 그 감동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의 식탁의 한계는 확장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꿈꾸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편한 사람, 나와 함께하기에 그저 좋은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접해보지 못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받아들일 때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기쁨과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 나라의 삶을 꿈꾸신다면 이번 한 주간 식탁의 교제를 넓혀보시겠어요? 가족들만 드시던 거 목장 식구들과도 한번 드셔보시고 혹시 주위에 외국인 노동자 있으시면 오늘 저녁 우리 집에 와서 밥 한 끼 해요 하면서 좀 맞아 좀 드려보시고 아르바이트에 지친 우리 유학생들 알고 계신다면 알바 끝나는 시간에 가가지고 오늘은 내가 네 생각나서 왔어 하면서 차로 태워다 주면서 뭐 좀 챙겨주시고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식탁 친구가
경계를 넘어서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